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12, 13절. 마가복음 16장 12,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되게 제가 느끼기에 희한한 말이었어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에서도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잠깐만요. 저한테 지금 이걸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누가복음 24장에 저번 주에 제가 했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달리 해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데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주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와요. 눈이 가려졌어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눈이 가려졌는데, 그래서 모른다고 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주님이 이제 빵을 떼서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 영적인 눈이 이제 열려서 주를 알아보고 주님은 이제 떠나시고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다른 모양이다, 다른 모습이다, 이럴 때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원래의 모습,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던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달리셨지만 그 얼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혹시 줌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음소거가 안 되신 분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 라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누구냐면요. 이들이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 근데 주님의 제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인데, 잠깐만. 주님의 제자인데, 주님하고 3년 동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라면.
그런데 주님의 제자라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님의 얼굴을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 아는데, 세상에나 자기 선생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지금 주님은 이제 부활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걸 모를까요? 분명히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6장에는 분명히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다른 모습으로, 얼굴 모습이 달라졌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결국은 그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이제 열어줬죠. 왜냐하면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 누가복음에서 얘기하실 때는 그 얘기를 하시죠. 이 선지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에 관해서 시편에 나와 있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빵을 떼서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이 비로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는 눈이 열렸다는 것은 그분이 자신의 선생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모습은 달랐지만 안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들의 눈이 열려서 주를 알아보자, 주께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시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열어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한 거예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이렇게 예수님의 다른 모습이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원래대로의 그 모습이 아닌 그 다른 모습으로 비춰졌던 거예요. 자, 거기 보면, 거기도 한번 볼까요?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건들을 또 한 군데 보십시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변형산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시죠. 그 부분에 자 볼게요.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변형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용모가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용모가 바뀐 거거든요. 용모가 바뀐 거예요. 그거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가 됐다고 나와 있어요. 용모라는 것을 제가 그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의 얼굴 모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얼굴 모양. 사람의 얼굴 모양인데 이 용모가 바뀐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모습이 33년 동안 사셨던 예수님의 얼굴 모습, 그 얼굴 모습하고 다른 모습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용모가 바꿔진 거예요. 용모가 변화된 거죠. 그런데 그 용모가 변화됐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났다고 했어요. 옷이 빛처럼 하얗게 되었다고 하죠. 또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또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 보세요.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죠? 잠깐만요. 저희 그 유튜브를 한번 열어서 보셔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소리가. 자, 이렇게 용모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또 얼굴도 해같이 빛나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이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이 예수님인지 알아봤을까요?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여러분 여기를 보니까 베드로가 잠자다가 깨어서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 변형산 사건에서 예수님인지를 알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 그 다음에 모세도 알아봐, 그 다음에 엘리야도 알아봐, 이렇게 알아보거든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잠을 자다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 변형선 사건에 있을 때 변형이 되시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모세가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얘기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근데 분명히 3차원의 세계에서 보자면 높은 산으로 간 거예요. 높은 산. 근데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었을 때 벌써 4차원의 세계, 높은 산이었지만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랑이 본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늘 예수님이 다니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4차원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영적인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네. 방금 전에 아래에서 산에 올라오실 때까지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얼굴과 지금 변형산에서 올라와서 잠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깬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은 달랐던 거예요. 용모가 달라져 버렸으니까, 얼굴 모습이. 그래서 이 얼굴 모습이 달라진 모습을 보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안다는 거예요. 저희도 몸에서 빠져나갔을 때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알잖아요.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도 모세를 보지 않았을 것이고 한 번도 엘리야를 베드로가 안 봤을 텐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말하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해요. 잠깐만요. 목사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여기서 소리가 너무 퉁퉁 그런 소리가 나서 지금 무엇이 잘못됐나 제가 저희 목사님한테 좀 봐달라고 했어요. 소리가 자꾸, 잠깐만 이거 봐보세요. 이거 지금, 이거 초록색이 둘이 켜지는 게 맞나요? 네. 계속? 네. 근데 여기서 중간에 퉁퉁 그렇게 소리가 튕겨요. 아니, 저쪽 누가 음속으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쪽이 음속 안 한 사람 있으면 그래요. 음소거가 안 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음소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영적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모습이 방금 전에 산에 올라오기 전의 모습과 산에 올라오고 나서의 얼굴의 용모가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베드로가 이제 그 4차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그런데 아까 두 제자였던 엠마오로 갔던 그 제자는 3차원의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3차원의 세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셨는데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눈이 열려서 맞아,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분명히 얼굴은 달랐지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하는 말씀이라든지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의 마음에서 불이 나지 않더냐? 이런 이제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3차원의 세계에 있었고 베드로는 4차원의 세계에 있었어요. 그건 이제 성경에서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눈이 열려서 떡을 뗄 때 그 성찬이라고 표현을 했죠. 제가 저번 주에 떡을 줄 때 그들이 비로소 이제 알아보는 거죠. 주님을 알아보는 거. 똑같은 얼굴이면 진작 알아봤겠죠. 근데 안 똑같으니까 몰랐던 거죠. 어떻게 3년 동안 봤던 주님인데 그 주님을 며칠 안 봤다고 해서 잊어버리겠습니까? 떡을 떼시는 떡 떼서 줄 때 이제 그게 주님이신 것이 알려진 거지요. 네, 그렇게 된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 제가 이제 또 여쭤보니까 그렇다면 주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주님의 예전에 그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실 때 그 모습으로도 나타나셨나요? 했더니 그렇대요. 이 모습으로도 나타나셨고 저 모습으로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주님은 이제 이 모습 저 모습이 다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처음에 그 누구죠?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 마리아인가?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무덤에 갔었을 때 이제 그 천사가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뒤쪽에 보니까 서 있는데 그분의 그 시체를 달라고 내가 옮기겠다고 그랬더니 마리아야 하고 이렇게 이제 주님이 부르죠. 네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던 분이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물으니까 제가 이분을 옮기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마리아가 표현을 하죠. 그렇게 옮기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하시죠.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래서 마리아야 하니까 바로 마리아가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제 예수님의 목소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실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이 적어도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사건에서 마가복음 16장에 분명하게 얘기가 되어져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구나. 예수님은 또 다른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시기 전에도 변형상 사건에서 영광을 받으신 모습이죠. 그 모습에서 이제 다른 용모로 이제 나타나신 것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 제가 물론 예수님은 뭐 다 하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어떤 것도 다 하실 수 있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그냥 설명만 하면 될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요,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제 휴거된다고 성경은 나오죠. 살아남은 있는 우리도 이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영혼 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신 이제 감동이 뭐였냐면 너희가 육체라는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부활 때. 맞죠. 당연히 우리는 몸의 구속을 우리가 너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육체를 입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또 우리 자녀들이 또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어떤 부부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부활의 몸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그야말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옷을 입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옷을 입듯이 입는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의 어떤 부부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또 닮고 이런 부분들, 뭐 DNA라고 하든가 뭐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래서 엄마의 뭐 눈을 닮는다든지 아빠의 코를 닮는다든지 막 이런 이제 닮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지금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육체를 얻을 때 이 땅에 엄마 뱃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만드시고 심장도 만들고 지문도 만드시고 하지만 엄마 아빠를 닮게 만들잖아요. 엄마 아빠를 닮게 만들죠. 근데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부활의 몸은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입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많은 사람이 뭐 동시에 아기가 뭐 몇백 명도 태어나고 몇십만도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그 죽었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면서 부활의 몸을 같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정말 경이롭고 그걸 생각할 때 정말 엄청난 사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 보통의 사람들이 이 땅에 올 때는 엄마의 자궁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궁에서 이제 나오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 몸을 알게 되고 또 엄마가 아기의 몸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통이 태어나는 과정이죠.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닮게 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런 엄마 아빠의 그런 관계랑이 상관없이 전혀 그렇게 몸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몸이 만들어지고 그 몸이 그대로 우리가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엄청난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입을 때 아기의 몸을 입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태어날 때 아기부터 시작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입을 때, 지금 부활할 때를 얘기해요. 그때 육체를 입을 때는 큰 사람의 몸으로 입잖아요. 그 형태로 옷을 입잖아요. 육체를. 그래서 아기부터 시작하는 그런 몸이 아니고 어른이 된 거죠. 하늘로부터 오는 그 몸으로 우리가 입혀지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건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가 돼버려요. 남자 없이. 그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잉태를 딱 시키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잉태되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었었는데 남자 없이 어떤 그런 부부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이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입혀진 거죠. 이것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몸이 순간 입혀지는 거죠. 근데 그 몸이 또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몸이.
그 몸이 만들어졌는데요. 더 이상 주님이 저한테 알려준 건 이거였어요. 엄마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빠의 모습은, 엄마 아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그런 모습. 그거는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닮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으로 입혀지는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더 이상 엄마 아빠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이래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했잖아요. 부부가 주어졌을 때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는데 자녀가 나오고 부모를 닮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육체에 몸을 얻는 거였잖아요. 영혼은 저 위에서 있던 것이 맞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부활의 몸을 입는 것도 영혼은 똑같아요. 그것도 영혼은 지금 있는 이 영혼이죠. 근데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때도 몸을 입는 거예요. 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땐 더 이상 엄마 아빠를 거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잖아요. 어떤 부부의 행위를 통해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지는 거래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있었던 엄마 아빠의 어떤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또 새로운 삶을 살죠. 새 몸을 입고 더 이상 그 기존의 사람들처럼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살지는 않죠. 더 이상 그렇게는 살지 않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있다면 정말 극소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늘의 삶을 맛보았기 때문에 정말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예수님의 이 다른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한테 이제 비춰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제가 예수님이 이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제가 많이 놀랬고요.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왔다 하는 것이 좀 놀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 몸도 더 이상의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얼굴이 아닌 진짜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걸로, 왜냐면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것이 제가 되게 많이 놀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춰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주님을 배웠을 때
그때 제가 주님을 배웠던 그 모습과 그 다음에 또 한 번, 4차원에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그때 저에게 제가 예수님을 배웠는데, 운동복 차림으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은 얼굴 모습이 분명히 달랐어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봤던 예수님과 왜 저 예수님이 다르지? 라는 생각이 순간 있었지만, 그분의 말씀이나 그분이 하는 말이나 하는 것들이 전부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러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시구나를 그냥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처럼, 그렇게 그분이 말할 때 뜨겁지 않더냐?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4차원의 거기 그 장면에서 거기 방에 들어오셨던 예수님의 그런데 운동복 차림에 얼굴이 분명히 달랐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의 현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똑같지가 않지? 왜 이 사람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예수님을 볼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의 현현. 왜냐면 저도 분명히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나 그런 것들은 동일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현현이구나라고 알 수 있었어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몸혼영의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할게요. 왜냐면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있는 그 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그런 몸이래요. 그분이 만드신 그 자체. 네, 어찌됐든, 제가 한 장면을 본 장면이 있었는데요. 이건 단순히 본 거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확증을 받지는 못했어요. 확증을 받지는 못했는데, 제가 예수님 한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굴 형태가 달랐어요. 빛이 아주 가득 났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옆에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근데 한 여인이 서 있었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데 저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저라는 것을 알았는데 얼굴 형태가 조금 달라요. 저의 지금 모습하고 달라요. 달랐어요. 느낌은 좀 비슷해요. 근데 제가 거울로 비춰진 저의 얼굴을 볼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저라고 하세요. 제가 이 부분을 풀어야 돼요, 숙제로.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그래서 영혼 몸에 대한 요 부분이 좀 더 깊이 더 들어가고 더 많이 말씀으로 증명이 좀 되어져야 할 것 같아요.
증명이 되어져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들이 어떤 근거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또 얘기를 다를 못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또 이번에 메시지를 더 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내가 나타난 것을 얘기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부활할 때, 부활의 몸은 분명하게 부모랑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부모가 섞이질 않았잖아요. 전혀. 부활의 몸은 전혀 주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냥 입혀져 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거잖아요. 주님이 직접 만든 그런 거거든요. 전혀 이 땅의 부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또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였지만 하늘에 갔을 때도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나 봐요. 어찌됐든 저는 이제 이렇게밖에 아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의 부분에 있어서 영의 얼굴과 지금 육체가 새롭게 부활의 몸으로서의 그 얼굴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 부모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셔서 그렇게 했던 그 작품이 그대로 몸을 입고 그대로 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 이 모습도 주님의 모습이고 저 모습도 주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본 것만이 그것만이 다야 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현현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설령 모습이 다른 모습이어도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렇게 이제 주님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서 잘 섬겨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고 말씀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주님이 시키시는 그 일들을 완수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면서 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어찌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는 앞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처럼, 능력으로 동정녀 탄생으로 그렇게 잉태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성령의 권능으로 입혀지는 그것이, 예수님은 아기로 이렇게 해서 오시지만 우리는 아기가 아닌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그 몸 자체가 어른의 몸으로 입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잠깐 묵상했을 때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큰 기대가 되고요.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는 모습이 되는구나. 그 모습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변형산 사건 안에서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갈 때 이제 그렇게 아는 것처럼 변형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그렇게 밝게 빛나시고 용모도 바뀌어지시고 해처럼 빛나고 옷도 그 빛처럼 휘어졌다고 했는데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는 몸의 구속은요 그냥 자동이잖아요.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되어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살 때도요 사실 우리의 빛이 이렇게 형상처럼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제가 봤었거든요. 그냥 어떤 사람을 볼 때 빛의 크기가 큰 사람이 있고 빛의 크기가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우리가 빛의 크기가 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점점 없어질수록 주님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빛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민감해 있어서 주님을 배울 때도 금방금방 감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셔도 설령 예전에 주님 모습은 A의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B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동일한 성경의 말씀들을 나눌 때 금방 감지를 해야 돼요. 직감적으로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그걸 알아차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더 민감함을 달라고 또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주님의 현현, 사실 우리가 너무 원하죠. 그런 주님이 나타나시기만 하셔도, 그런 주님이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한 말씀만 해주셔도 우리는 너무나 좋지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기대해 보십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또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